예수님을 이제 고난받게 한 사람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또 여럿 있지만 그 가룟 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가룟 유다는 잘 안 다루죠. 우리가 이제 오늘 한번 깊이 그런 작정인데 자칫 우리도 모두 이제 잘못 이제 하면은 가룟 유다처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가룟 유다가 뭐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죠.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두 제자 중에 대표적으로 가룟유다는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긴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어떤 증거를 찾아보면 12명 중에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려면, 어떤 후원금이라고 할까요? 헌금 같은 게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재정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본래 재정 관리의 적격자는 이제 마태입니다. 마태가, 뭐 레위라고도 하고 마태라고도 하는데, 세무서원이니까 그돈 받고 뭐 계산하는 전문가니까 누가 봐도, 마태가 재정을 담당하는 게 맞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마태가 해줬으면 하고 바랬을 거고, 12명들에게 이제 물어봤을 때도 이제 당연히 마태가 해야죠. 이렇게 추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바람과 달리 가룟 유다가 재정을 담당해야 되는 건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해보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맡길 수밖에 없죠. 뭐 이 봉사하는 일이니까. 교회 요즘도 이제 교회에서 그 임원이 된다든지 뭐 장로가 된다냐 하면서 이제 재정을 맡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본인이 맡고 싶다 그럴 때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가룟 유다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게 됐는데 이 사람이 재정 관리를 잘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또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겸하에 섬기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금지시켰던 위험하다고 말했던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돈 욕심 때문에 이제 재정을 맡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재정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밝혀진 것은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나사로하고 누이 둘이 있는데 말하다 마냐가 있는데 고아죠, 고아. 그래서 이제 누이들이 에, 오라비 나사로를 이제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의지하고 살았는데 나사로가 이제 덜컥 병이 들어 죽었죠. 그랬을 때 너무 슬퍼하는 걸 보고 주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니까 그 자매로서는 뭐 여동생으로서는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쁘고 감사했죠. 그래서 주님과 그 제자들 초청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식사 자리에서 그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 어, 당시 가장 귀한 나드 향이라는 향유를 사가지고 이제 예수님 머리와 몸에 뿌려 드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처음이자 마지막 받는 그런 선물이다. 감사의 선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게 장례식, 나의 장례식을 예비하는 거나 똑같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얘기는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죠. 뭐 예수님이 앞으로 뭐 60, 70까지 살 걸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미래가 얼마 남지 않았다. 십자가에 이제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이걸 이제 조금 해석을 붙여보자면 이것이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 기뻐하셨죠. 그런데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한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가 아니 그 돈 비싼 돈을 줘가지고 그걸 왜 사서 허비하느냐. 그 돈을 나에게 맡겼으면은 내가 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런데 왜 그걸 쓸데없이 어, 그 향유를 사가지고 예수님에 뿌려줌으로써 그 돈을 허비하냐 이렇게 말을 했죠. 예,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허비하는 게 아니다. 감사함의 표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자칫 그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이제 허비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제 재물도 똑같거든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칠 때 제사 지낼 때 짐승의 고기를 태우잖아요. 아깝죠. 왜 그 아까운 고기를 태우냐는데 하나님이 받는 것은 고기가 아니고 고기를 태워서 나는 연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유도 마찬가지예요. 액체를 뿌리지만 그걸 허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흠양하시는 건 액체에서 나는 향기를 맡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물에는 또 재물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허비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을 나에게 바친 것이다. 나는 그 액체가 아니라 그 향기를 맡으면서 기뻐한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다. 그 재물과 여기 향유는 이제 같은 의미로 받아 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뭐 나사로나 마리아 마르다 못지않게 은혜를 베풀었죠. 제자를 삼아주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걸 다 채워주셨는데 내가 너희 집에 방문했을 때는 나에게 손발 씻을 물이라도 한번 줘본 일이 있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죠. 사실 우리는 이 주님께 뭐 필요한 걸 다 부탁하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맨 이 얘기만 하지 받은 바 은혜를 정말 감사하면서 어, 하나님께 또는 예수님에게 감사의 선물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로 바쳐야 되는 어떤 11조라든지 뭐 이런 월정원금이나 뭐 이런 것들 빼고 정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제대로 갖춰 드리는 이란 굉장히 드물죠. 그러면서 너희도 이 여인을 책망할 게 아니라 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감사한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향유를 바치듯이 그렇게 에,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람들에게도 바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제 이걸 이제 가르치면서 다른 여자 보고 하는 말이 네가 진정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얘기가 아니고 너는 도둑놈이라 도둑질하고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제자들도 어렴풋이 짐작은 했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충격을 받았겠죠. 또 설마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 얘기를 듣고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거고 아마 다 가룟 유다를 이렇게 에, 도끼 눈으로 쳐다봤을 것 같아요. 에, 그러면서 주변에 그리고 영원히 세상에 있는 그런 기간 동안엔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을 테니까 도와주는데 남이 선물 바친 거 갖고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네가 가진 걸 가지고 도와줘라.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면 그 책망하면서 네가 그 어, 마리아가 바친 이 향유를 아까워하는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큰 돈을 만약에 헌금을 바쳤으면 후원금을 바쳤으면 그 돈의 일부를 내가 도둑질해서 가지려고 하는 거지 내가 내 속삼을 모를 줄 아냐 이렇게 책망하셨죠.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얘기 속에는 너는 나를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같이 섬기는 게 문제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를 섬기는데 이거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목사들도 우리가 목사입니다만은 뭐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다 똑같지만 또 돈을 좋아하죠. 돈도 섬기기 때문에 사례비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부러워하고 사례비를 좀 올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게 사실이지 않아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건 그 하나도 없다. 뭐 그런 나는 뭐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다 똑같지만 난 돈을 섬기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은퇴를 앞두고도 또 저도 은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뭐 교회에서 좀 뭐 아파트라도 좀 해주면 좋겠고 또 은퇴 자금도 좀 많이 줬으면 좋겠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그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둘을 다 섬길 수는 없는데 대부분 섬기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제 어, 산상수훈에 하시던 말씀을 다시 지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좀 불행스러운 건 가룟 유다가 아우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뭐 살림도 어렵고 뭐 어떤 핑계를 대든지 궁금해 손을 대고 궁금해 손을 대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회개했으면 끝나는 건데 회개를 안 하고 오히려 이제 상처를 받죠. 아니 그런 일 있었다면 나를 불러서 조용히 얘기하지. 거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도 있고, 12제자가 다 있고, 또 일반인들도 손님으로 와 있을 텐데, 아니, 그 공개적으로 이렇게 개 망신을 주냐. 그러면서 이제 그걸 불쾌하게 생각을 한 거죠.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돈을 이제 손댈 수가 없죠. 발각이 됐으니까. 그 돈은 계속 쓰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팔아먹겠다. 이게 상품 가치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고 대신 돈을 취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이 마음먹은 자체는 별거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문제는 뭐냐면 마귀가 우리 귀신이라고 하는 귀신과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죠. 사람이 뭐 기가 막히게 알면 귀신같이 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돈을 좋아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섰을 때 그걸 기가 막히게 알고 달려온 게 마귀죠. 마귀가 쑥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돈을 줘서 좋아하고 돈이 되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마음 자체는 별거 아닐 수가 있어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렵게 되면 또 돈을 쓰던 가락이 있는 사람 못 쓰게 되면 돈을 어떻게든지 좀 마련해서 써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건 목사도 그렇고 사무들도 그렇고 뭐 장로들 그래요. 그럴 때 그 자체는 뭐 왔다 갔다 할 때 별건 아닌데 대부분 사람이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징그럽게 생각하는 것, 또 두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 이 3절의 말씀이에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쟁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다. 지난 성경에는 마귀라고 되어 있고 뭐 여기 사탄이 되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들어가면 이제 그걸 그 그런 악한 행동, 돈벌이를 위한 무슨 일이라도 하는 그런 행동을 옮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탄은 이런 자를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찾아다녀요. 그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 신앙 팔아먹고 예수 팔아먹고 그리고 심지어는 남의 자녀들을 유괴에다 팔아먹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 피를 파서 빼서 팔아먹기도 하고 자기 장기 하나를 떼서 팔아먹기도 하고 멀쩡한 사람 장기를 잡아다 장기를 떼어서 장기가 필요한 사람이 팔아먹고 그리고 그 사람 시체는 버려버리고 이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본래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 그러다가 이제 보면은 뭐 목사들도 그렇고 이제 나중에 그런 마음이 들고 사탄이 개입이 들어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교회 헌금을 손을 댑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도박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 많이 있었죠. 또 지방의 임원이 되면 지방의 돈에 손을 대요. 그런 그걸 그냥 못 먹어가지고 그냥 뭐 혀를 날름거리면서 그런 감리사도 있고 또 임원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계속해서 그 손을 대고 그런 짓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게 사탄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자기 정신이 아니죠. 미친 거지.
그래서 이런 마음이 딱 먹고 있는데 사탄이 들어가야 되는, 그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뭐, 고난주간에 이제 목요일 날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주님께서 여기도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제 어, 마리아네 집에서 향유 학동과 관련해서 딱 지적을 하는 것은 회개하는 뜻인데 그때 회개하지 않고 또 성만찬 자리에서 두 번 기회를 줘요. 요한복음 보면 우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걸 알고 얘기를 하는데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열두 제자들 중에 그걸 알아듣는 사람은 뭐 시끌벅적하지만 가룟유다는 자기가 벌써 계약을 맺고 왔기 때문에 언약을 맺고 왔기 때문에 딱 알아듣죠. 알고 있나? 나머지들은 뭐 포도주 마시고 또 뭐 서로 대화하고 뭐 빵 먹고 또 6월절이다 보니까 축제 분위기니까 그런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근데 가룟유다는 알아듣죠. 그런데 회개하라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 회개하는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의 집에서 얘기했고 두 번째. 그리고 났을 때 이제 뭐 지나간 말처럼 농담짓하게 알아듣고 이제 베드로가 아이 누가 그래요? 주님 누구예요? 뭐 이런 얘기했을 때 예수님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나와 지금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고 같이 손을 넣고 떡에 과거 이제 큰 떡을 만들어 갖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떼갔거든요. 그러니까 칼로 나누는 게 아니고. 그때 마침 예수님이 떡이를 떼려고 손을 댔을 때 가룟 유다도 공교롭게 같이 떡을 내 손을 댔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손을 대는 자, 떡을 같이 떼려고 하는 자가 그자다. 그러면서 어, 이 떡을 떼서 이제 가룟 유다 입에 넣어주죠. 회개하라는 뜻인데 그때도 전혀 모르쇠하고 회개하지 않죠. 그러니까 피할 길을 세 번이나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어, 성만찬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룟유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는 이제 원인 제공자가 됐는데 그런 예수님을 팔았다는 사실만을 자꾸 강조하고 가룟유다는 우리가 다른 종류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우리도 가룟유다처럼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가룟유다가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이 됐는가 하면 그 원인을 이제 찾아서 올라가 볼 때, 그,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향이 강하지. 근데 그것이 가룟유다면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안 그렇다. 아니죠. 목사님들은 어쩐지 모르면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은퇴할 때 좀 뭔가 잘해줬으면 좋겠어, 교인들이. 형편은 안 되니까 뭐 바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평생 넉넉하게 살 수 있게 좀 해주면 좋겠고, 은퇴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원로 목사 대우를 해가지고 매달 얼마씩 줬으면 좋겠고, 뭐 감리교단에서도 원급비 많이 주면 좋겠죠. 돈을 좋아해요, 누구든지.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젊을 때부터 국민연금에도 많이 넣어가지고, 뭐 많이 받는 사람 뭐 300만 원도 받는다는데, 아, 그렇게 했더라면 은퇴한 다음에 뭐 아무 불편함 없이 넉넉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좋아해요.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는 거지. 우리 이걸 인정하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지 재물은 전혀 관심도 없다. 자본주의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되 이 재물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자본이라는 것은 이 자가 증식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되면 무슨 짓을 합니다. 돈이 된다고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독성이 있어요. 재물은 모으기 시작하면 자꾸 더 모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상에는 이제 99섬, 그 이제 곡식을 이제 어, 가마니로 이렇게 담아갖고 계산할 때 이제 한 섬, 두 섬 이렇게 말하는데 99섬 수확을 하는 사람은 한 섬을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0섬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 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빼앗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유명한 얘기를 했죠. 그 어떤 사람이 양 아흔 마리 갖고 있는데 손님이 와서 하나를 잡으려니까 아까워. 그래서 이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어떻게 얻어갖고 가족처럼 예뻐하면 같이 자고 먹기도 하면서 이제 요즘 같은 애완동물처럼 키우는데 지가 아흔 마리 가진 건 아까우니까 한 마리 가진 걸 빼앗아 가지고 그걸 잡아서 손님 자리에 뺐다. 그랬더니 다윗이 대노하면서 그런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딨냐. 당장 쳐 죽여야 된다. 나다니 당신이 그런 사람이야. 당신은 부인이 말하자면 흔해. 99명도 가질 수 있는 남자인데 왕인데 그 당신 부하 중에 응? 부인 하나 가진 우리아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 바세바를 당신이 뺏었잖아. 당신이 바로 나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게 모든 면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욕심이 돈에 대한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요즘도 뭐 불이한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거 보면 5만 원권 지폐를 지하실에다 막 10억, 20억씩 쌓아놓고 근데 조금만 다 걸리니까 추적당하고 세금 내야 되니까 그거 쌓아놓고 쓴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만족하냐? 아니죠. 대한민국 돈이라도 다 갖고 싶은 거죠. 끊임없이 갖고 싶은 거예요. 욕망이. 그래서 처음에는 쓰는 재미로 돈을 모으지만 나중에는 모으는 재미로 이 돈을 계속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면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신발 좋아하는 사람은 300거리가 있는데 더 많이 모으고 싶다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 이 소유의 중독, 재물의 중독, 중독성이 마약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집도 그래도 어떤 사람 한 채도 없는데 어떤 사람 천 채를 갖고 있더라고. 뭐 국회의원 나서겠다고 막 장관 되겠다는 사람들 중에. 소유의 중독이거든요. 그중에 가장 강한 게 재물의 중독. 왜냐면 자본, 재물은 중독돼서 많이 갖고 있으면 자본 만능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비견될 정도로 세상 사는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두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렇고, 사모들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이걸 다스려야 된다. 다스려.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하고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다. 그리고 돈이 될 수 있으면 신앙 팔아먹고 예수 팔아먹는 거죠. 가르친다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책은 이 모두가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는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 자체를 사람인 이상 재물을 섬기는 좋아하는 것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뭐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가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한 재물을 주겠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공약이 뭐냐? 공약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첫 번째 설교에서 나는 가난한 자를 부욕하겠다. 이게 첫 번째 공약이에요. 뭐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첫 번째가 물질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걸 받은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우리의 신앙의 조상인데 다 거부했다. 클 것자, 부활 붙자. 큰 거부였다. 그런 사람들 도대체 그럼 소유의 중독이 없었겠냐?
그들도 보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을 좋아한 거죠. 뭐 섬긴다고 하기엔 그렇지만. 아니, 솔직히 말하면 섬기는 거 마찬가지지. 우상 섬기듯이. 그럼 어떻게 이걸 제어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브레이크 장치를 만드는 것이 이제 11조 제도와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지면 승용차가 똑같아요. 뭐 덜덜거리는 싸구려 승용차에서부터 스포츠카까지 그 속력이 엄청 빠르고 잘 나가죠. 뭐 300km, 뭐 500km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자동차일수록 브레이크 장치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차에는 브레이크 장치가 두 개가 있어요. 비율을 들자면 하나는 발로 밟는 브레이크가 있고 하나는 핸드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성능이 좋아야지 이 성능 좋은 차를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30톤짜리 트럭들 막 비싸고 좋은 거 막 큰 그런 트럭들도 막 달릴 때는 엄청난 속도가 나기도 무게이기 때문에 달리게 되면 그 가속도가 엄청나지만 그만큼 브레이크가 좋습니다. 여자가 운전해도 가냘픈 다리로라도 브레이크를 잡으면 탁 서게 돼 있고 핸드브레이크도 아주 간단하게 조작할 수가 있고 그래야 차를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좋아하는 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재물을 모으는 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잘 믿게 되면 평생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꾸러 다닐 일 없고 구워주며 살 것이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고 부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거부가 되도록 가능할 때부터 구할 때까지 두 가지 브레이크 장치를 이렇게 준 거예요. 하나님 걸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내가 수입이 많이 생기는 만큼 그만큼 나눠주게 되면 하나님은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 너에게 더 많이 준다. 11을 바치면 쌀 것 없이 다시 주시고 또 나눠주게 되면 흔들어 넘치고 대박게 하겠다는 약속을 줬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죠. 차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할 때는 그냥 조그만 티코 사갖고 다니고 점점 부유해지면 뭐 중형차 사고 나중에는 더 고급성차 사는 거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중요한 건 그렇게 될수록 브레이크 장치도 더 좋아져야 된다. 그런 것처럼 이 재물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른 유다를 얘기하면 나쁜 놈, 저질, 뭐 인간 말종 그렇게 하는데 그게 과른 유다면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과른 유다가 똑같아요. 자본주의 이 상황에 사는 사람, 아니, 자본주의뿐 아니라 무슨 공산당도 마찬가지예요. 뭐 중국의 같은 경우는 공산당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그럼 대표인 시진핑은 그러면 깨끗하냐? 아니죠. 부정부패 가장 많이 하지. 재산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 외국에 빼돌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재물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럼 우리가 부정하고 넘어가다 하면 가론 자처럼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나는 다 똑같이 우리는 가론자 같은 성향을 갖고 있다.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자 한다. 목사들 치고 재물 안 좋아하는 사람 나는 못 봤어요. 다 좋아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내 뒤로는 가론자처럼 더 좋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돈이 되면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헌금도 빼돌리고, 뭐, 교회 재산도 자기 앞으로 무슨, 어, 그쪽으로 뭐 등기를 해놓고 뭐 별짓을 다 하거든요.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인정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회개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도 부자 될 수 있죠. 목사라고 평생 뭐 끊이도 한데 없이 남한테 얻어먹고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목사도 잘 되고 목사 자식들도 잘 되죠. 끌어다니지 말고 꾸어주면 살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죠. 예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렇다면 정말 시작할 때는 끊이가 감당 없는 개척교회에서 뭐 다른 교회 도움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뭐 쌀도 받아먹고 그렇게 살았지만 평생 그렇게 사는 게 자랑은 아니거든. 복 받아서 이제 남을 나눠주며 사는 교회도 되고 다른 교회를 돕고 선교도 돕는 교회도 되고 목사도 되고 사모도 돼야지.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이런 욕망과 이런 소유의 중독, 재물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해준 두 개의 브레이크를 작동함으로써 이 욕망을 제어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된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가룟자 같은 범죄에 빠지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에, 와가지고 우리 속에 뱀이 굴을 찾아 들어가듯이 쑥 들어가게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걸 하게 되면 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소유 중독에 빠지지 않게 됨으로써 사탄이 공격해 오지 않고 방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풀어버리면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리면 폭주를 하면서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가론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이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을 못한 건 큰 피해가 없지만 열두 제자인 가룟유다가 이렇게 물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두 마음을 갖고 하나를 억제하지 못하고 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는데 오늘날 가룟유다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제 목사가 되겠죠, 목사 말하자면. 목사가 정확한 이 이해를 갖지 못하고 물질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결국 목회 잘해놓고 맨 마지막에 다 망쳐버리죠. 그 이유가 가룟유다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그냥 뭐 금식하고 뭐 슬퍼하고 지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가장 고난에 빠뜨린 자가 가룟유다였고 오늘날로 그 사건을 옮겨오면 고난주간에 그 예수님을 다시 고난받게 만드는 그 만들었던 가룟유다 같은 위치에 있는 자가 가룟유다 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목사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교인들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가룟유다가 특별하고 뭐 세상 없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게 나가 가룟유다와 똑같은 성향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없앨 수는 없어요. 어떻게 없애겠어요? 나는 뭐 돈을 뭐 돌보지 않나? 거짓말이에요. 좋잖아요. 어디 가서 뭐 행사를 해도 사례비를 더 많이 주면 고맙죠. 아유,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것보다는 좋잖아. 이 거짓말에, 우리 마음속 거짓말을 채우지 말자고. 좋잖아요. 이걸 인정하고, 어떻게 다른 자 같은 범죄에 빠지지 않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또 그런 범죄가 될 만한 생각이 들어올 때, 뭐, 가는 여자가, 야, 이거 공돈인데, 뭐, 헌금해서 아니면 후원금해서 조금 내가 쓰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제어해야 된다, 이 말, 그걸. 그때그때 회개해. 그 지금 예수님이 지족을 했지만 어떤, 그 이제 요즘에는 예수님이 직접 지적하지 않고 성령께서 마음에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고. 그때 빨리 회개를 해야죠. 빨리빨리. 변명하지 말고. 아, 이번만 하고 다음부터 하지 말. 그게 아니고 또 불의한 일이지만 공돈이 생길 만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께
나를 죽이겠냐 생각하고 그걸 거절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를 팔으라고 하는, 신앙을 팔으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브레이크 잡을 수 있는, 평소에 11주를 드리고 남을 나눌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사람은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방 돈 같은 경우도 보면, 모르겠어. 우리 지방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무슨 뭐 행사가 있을 때 뭐 선교부 총무하고 감리사하고만 짜면 무슨 부흥연금 이런 게 이제 몇십만 원씩 나눠 먹는다 그래. 그런 꿈에도 생각해 본 일 없는데, 그 나중에 불거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짓을 꼭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 곳곳에 숨어 있다면 지뢰처럼.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가론유다가 똑같이 출발한다. 가론유다가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이 문제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해결하고 처리하라고 가르쳤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이 가룟유다가 빠졌던 이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만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정말 중요한 걸 깨닫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범죄도 많지만 이것이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주님, 다른 말보다 그 귀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같이 그 말을 명제로 내세워 말씀한 걸로 생각하고, 고난주간에 명확하게 이 문제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고 교인들도 가르쳐서 늘 이런 문제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정에서나 우리가 목회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가론자 같은 불행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면 고난주간을 지내는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